여러분,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를 대사사, 소사사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대사사라고 해가지고 위대한 일을 한 사사, 소사사라고 해서 뭐 작은 일을 한 사사 그런 뜻이 아니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와 똑같습니다. 좀 기록 분량이 많은 것. 기록 분량이 많은 6명의 사사를 대사사라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아주 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분량, 그 분량이 좀 적은 사사를 소사사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서 3장 31절의 말씀은 6명의 소사사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소사사 삼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갈은 그 6명의 소사사 중에서도 제일 기록 분량이 적은 단 한 절의 말씀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사입니다. 자,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것이 삼갈의 사역 그리고 삼갈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자, 이 본문 31절 이것을 굳이 뭐 비유로 하자면 TV 방송이 이렇게 쭉 나가는데 특보 해가지고 자막이 쭉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마을을 침공을 하였는데 소를 모는 막대기로 삼갈이 그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였음 긴급 속보, 이러고는 자막이 짠 지나간 것하고 같습니다. 만약에 뉴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긴급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하였는데 사사 삼갈이 나아가서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군인 600명을 무찔렀습니다. 이상 속보였습니다. 뭐 이러고는 쫙 지나가는 그 정도 수준, 이렇게 아주 짧은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기록 가운데서 참 긴 여운을 남기는 그 뒤에 행간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짧은 기록의 그 사이에 있는 그 행간에 참 많은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여운을 담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 가져온 이 긴 여운 가운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블레셋 족속과의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갈등과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 블레셋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약 한 25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과 갈등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고 뭐 늘 악랄하게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까다로운 족속으로 이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자,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리고 고대도 마찬가지, 이 고대 근동지역 그 이스라엘이 자리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너무 미워했던,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냥 그 땅을 블레셋이라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가장 상극에 있는 사람, 유대인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유대인과 가장 상극에 있는 사람 블레셋 사람을 그냥 들먹여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그 땅 이름을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붙인 그런 역사적 이름이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블레셋은 역사적으로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서 아마도 이주해 온 민족일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원래는 크레타 섬에 있었는데 그런데 지중해에서 이주를 해왔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 쪽으로, 근동 지역 쪽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일찍부터 굉장히 강력한 철기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고, 철기 문명을 보유하다 보니까 군사력 역시 아주 막강한 그런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철기 문화로 넘어가기 전에 그저 청동기 문명 그런 시절이었을 때 농사 지으려면 농기구가 필요하지요. 그때 이 농기구들 그것들을 벼르려고 하면은 블레셋에 가서, 그래서 농기구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다듬어서 그래서 돌아오곤 했던, 그래서 문명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였느냐? 다윗이
즉위하여서 블레셋을 평정할 때까지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블레셋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골리앗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철 600세겔을 창날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철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그런 문명이 바로 이 블레셋의 문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골리앗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어쩌면 이 3장 사사기의 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초반에 이렇게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족속을 등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블레셋과의 그 어떤 싸움, 그들의 그 역사 간에 아주 그냥 지루한 경쟁, 갈등, 싸움이 계속해서 될 것이다. 기나긴 싸움, 기나긴 전쟁을 마치 예고하는 듯이 오늘 이 블레셋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블레셋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사실은 상징을 합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로부터 인본주의가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훨씬 그 이전부터, 아니 이 블레셋 당시부터 사실 인본주의는 굉장히 싹이 많이 트고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모든 어떤 사건의 중심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 사람이 그것을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족속, 그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죄의 개념이 없고 인간의 가능성을 그야말로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와의 싸움, 가장 대표적인 인본적 사상과 신본주의의 싸움의 가장 극렬한 대표적 싸움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싸움으로 그렇게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어서 왕이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왕이 될 수 있고 너도 왕이가 될 수 있고, 내가 왕이다, 너희가 왕이다, 뭐 이런 사고, 이런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트려 기름 부었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가룟 유다가 사실은 지극히도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사람 생각, 사람 관점에 따르고 이 세상의 존경, 이 세상의 칭찬을 바라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 블레셋은 그렇게 철저히 인간적인 눈으로 그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멋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주장을 하고 인간 중심의 어떤 유토피아를 설파를 하고 그러면은 참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어떤 이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를 설파하는 민족, 대표적인 민족이 사실은 이 블레셋입니다. 누가 왕이냐라고 묻는 싸움 가운데서 인간이 왕이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족속이 이 블레셋입니다. 왜 이렇게 블레셋이 이 3장 초반에 등장을 하느냐? 사사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긴 흐름, 보이지 않는 기초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인간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인데,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실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사실 이 블레셋 족속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해서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고 사람이 왕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짧은 기록 긴 여운의 주인공이었던 이 삼갈을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아나스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에 대하여서 어떤 개인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갈은 여기 딱 한 번만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다른 어떤 사사들은 그 출신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무엇보다 지파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그게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삼갈은 그 지파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조차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삼갈 벤 아낫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낫의 아들 삼갈, 이런 뜻입니다. 자, 학자들은 삼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전통적인 히브리 이름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인들 이름 중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은 가나안 족속인지 혹은 아니면은 좌우지간 이방의 어떤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추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통적인 이스라엘 지파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이방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이런 사람, 이 삼갈을 소개하는데 아낫의 아들,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 뭐냐? 이 아낫이 가나안의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낫은 그 유명한 바알의 누이입니다. 참 족보가 참 복잡한데, 이 아낫은 바알의 누이이면서도 아내이기도 합니다. 또 이게 조금 이제 가나안 그 근동 지역의 어떤 신들을 연구를 하면 이 이름이 저 이름이고 저 이름이 이 이름이고 역할이 서로 섞여가지고 바뀌어서 이렇게 좀 소개가 되는, 아마 그 사람들도 헷갈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기록자가 헷갈려서 잘못 기록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서로 이름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정확하게 규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지역에 3대 여신이 있습니다. 그 3대 여신이 뭐냐면 바로 아세라, 아스다롯, 그리고 여기 아낫입니다. 아세라나 아스다롯은 종종 들어보신 이름이죠. 그죠? 구약에 종종 등장합니다. 이 배경이, 구약의 배경이 가나안 땅이다 보니까 그 가나안의 여신이었던 그런 아세라 그리고 아스다롯은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자, 아세라 여신은 그 남편 신이 벨입니다. 이 벨 신 다니엘서에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근데 이 벨 신의 출처도 참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유브라데 티그리스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가나안 본토에도 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이 등장을 합니다. 좌우지간 이 벨과 아세라가 부부라는 거예요. 벨의 아내가 아세라. 근데 이것도 조금 불분명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에는 바알의 아내가 또 아세라라고 되어 있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여간 좌우지간 이게 좀 기록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기를 이 벨의 아내가 아세라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 벨과 아세라 사이의 아들이 그 유명한 바알입니다. 바알. 그리고 이런 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 아세라는 어떤 신이 되느냐면은 어떤 한 가정의 여주인으로서의 어떤 주관자적인 그런 어떤 역할, 가정의 머리인 아내이며 어머니 역할을 하는 신이 됩니다. 그럼 아스다롯 여신은 어떤 신이냐? 이 아스다롯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의 별이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하게 비치지요. 그것처럼 수려함, 유연함, 또 심지어 이 아세라를 이야기할 때 성적 매력을 상징하는 그런 신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 이 아스다롯이 바알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벨과 아세라, 거기에 바알의 아내 아스다롯.
하늘의 신이 바알이거든요. 그 하늘의 신 바알이 씨를 뿌리면 땅의 여신인 아스다롯, 그 아스다롯이 다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아낫이 등장하는데 이 아낫이 족보가 참 애매합니다. 이 아낫이 바알의 누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아낫이 바알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이이면서 아내인, 상당히 좀 약간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 아낫 여신은 정열과 흥분을 드러내는, 상징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이 존재가 상당히 그렇게 이제 복잡한데 바알의 여동생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한, 그래서인지 애굽 같은 경우에는 아스다롯하고 이 아낫을 같은 여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스다롯이 아낫이고 아낫이 아스다롯으로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 아낫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전해지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낫은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허리띠에 이 피를 늘 가지고, 아주 잔혹하여서 피를 이 허리춤에까지 늘 몰고 다니는 그런 신입니다. 심지어 다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낫은 아스다롯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다산을 상징하는데 이 아스다롯은 출산을 많이 해서 다산을 하는데 아낫은 임신을 하지는 않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처녀이면서 다산을 또 상징하는 상당히 신비로운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아낫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사 삼가를 아낫의 아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아낫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낫 여신의 이름을 딴, 그래서 아낫을 숭배하는 자의 아들, 이런 뜻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삼갈의 아버지가 그 아낫 숭배자였을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이 집안은 이미 가나안 문명에, 가나안의 우상 신앙에 아주 오염되어져 있는 우상 숭배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나안 사상, 그런 가나안 신앙, 가나안 문화에 오염된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삼갈. 그런데 이 삼갈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겠죠. 사사들에게는 다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흥미있는 기록입니다. 가나안 문화에 오염된 삼갈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 신앙에서 비켜 서 있던 삼갈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소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1절에는 굉장히 독특한 무기가 하나 나옵니다. 소모는 막대기. 성경의 어떤 싸움에도 소모는 막대기가 무기로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여기 이 삼갈에게만 등장하는 무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고, 뭘 말할까요? 삼갈은 정식 군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소를 몰던 사람, 소모라서 뭘 했을까요? 이 소를 양치듯이 그렇게 대단위로 소를 키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문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소를 왜 몰고 다녔을까요? 소는 농사 짓는 데 필요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소를 키우면서 농사를 지었던 농부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기를 제대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소모는 막대기를 무기 삼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온니엘처럼 아주 헌신적인 그런 유다 지파의 믿음의 가문에서 양육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 나오는 에훗, 그 에훗처럼 특별한 군사적 훈련을 받은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나 몰면서 농사를 짓고 살던 평범한 농부였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만한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전투 경험이나 기술도 전혀 없었습니다. 요컨대 이 삼갈은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문화에 젖어 살았던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우상의 아들, 아나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갈을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철제 병기로 무장하고 있는 블레셋 병사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런 삼갈을 하나님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이스라엘에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사사로 세울 만한 그런 사람 없었을까요? 좀 나이가 많고 늙기는 했지만 온니엘 같은 그런 배경이 있었으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이긴 하지만 애굽처럼 하나님을 향한 어떤 특출한 열심이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를 기억을 하고 길갈에서의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형편이었기에 이런 덧보잡 같은 삼갈이 사사로 세워졌을까요? 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6절 7절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 여사사죠. 여사사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 이 삼갈이 한번 등장합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때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 분명히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삼갈이 살던 시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혹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야엘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야엘. 삼갈이 살고 있던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무슨 뜻일까요? 대로는 다시 말하면 큰 길입니다. 즉 그 큰 길은 이미 다른 민족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중요 거점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여행객들을 괴롭히며 행패를 부리거나 강제로 통행세를 뜯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뒷길로 몰래 숨어 다니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사라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대로에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고 다른 이민족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런데 그건 무서워서 벌벌벌벌 피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를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들이 하나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한 사람의 아내요, 어머니였던 드보라, 어머니 드보라가 나서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야엘의 날, 야엘도 여인 아닙니까? 여인의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싸움을 여인에게까지 다 떠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형편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출신, 어쩌면 이방인이었고 그저 소나 기르고 농사나 짓던 삼갈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씀의 원래 뜻은 그리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삼갈은 온니엘이나 에웃 같은 그런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배경이나 능력이나 스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면 그 또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고 너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 너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고 서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느냐, 나를 붙잡으시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붙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붙잡으시기를 원하고 너도 붙잡으시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잡으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붙잡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잡으실 수 없는 사람이 있다란 말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유언과도 같이 고백했던 사무엘하 23장 6절 7절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가시나무 같은 가시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은 불살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도 붙잡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잡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잡으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가시 때문입니다. 가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잡으실 수가 없다. 불평의 가시, 혈기의 가시, 불순종의 가시, 불신앙의 가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불살라 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잡으실 수 있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 구원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이 지나가는 자막과도 같은, 혹은 아니면은 단 한 줄의 긴급 뉴스와도 같은 그런 이 한 줄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계속될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을 것인데 그 블레셋과의 싸움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전략이나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는지 붙잡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달려있다. 삼갈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었다. 이걸 말하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혹은 사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숫자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싸움보다는 영적 싸움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성화의 싸움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싸워내었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는가,
얼마나 영적 승리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그 자원들인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왕 되게 했는가.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가. 내가 왕이었는가, 하나님이 왕이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심판하실 유일한 잣대입니다. 이 싸움이 사사기의 싸움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막강한 블레셋 군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앞을 가로막는 장벽을 만나거나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려운 위기 맞이하게 될 때 삼갈을 기억하십시다. 삼갈 그도,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철갑옷 군사를 무찔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붙잡으시게 될 그때 철갑옷 군사 6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독히도 세속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주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가시를 털어내버리고 주님이 붙잡으시기만 한다면, 그들 또한, 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그 삼갈의 때,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뒷골목으로 이리저리 숨어 피해가며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서지 못했던 그때, 그날의 때가 오늘 또다시 우리의 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소문은 막대기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우리 성관가족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사역자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